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하여 깊어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은 이 교제를 사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귐, 좀 더 친숙한 단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이 시작되지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깊어짐을 위하여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의 말씀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존재도 그의 존재와 말을 동일시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말을 하고 빈말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하고도 그 말을 지킬 만한 힘이 방도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재와 말씀이 동일한 유일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교제, 이 사귐을 지속하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의 문 밖을 나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면, 내가 새끼 양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내가 즐겨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내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내가 매일 새끼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내 자신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교제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도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명의 교제요, 기쁨의 교제인 것을 아는 그런 영적인 성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끊임없이 읊조리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어갔습니다. 역경과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큰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의 말씀처럼 그것은 순종과 불순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기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의 축복보다 배 이상으로 긴 분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경계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며 그 경계와 경고를 무시하면 그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은 영원한 저주와 영벌에 처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 애가나 에스겔서 19장 이렇게 읽다 보면 애가가 나옵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 슬픔의 노래를 왜 부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와 경계의 말씀을 끊임없이 무시한 결과입니다. 애가의 반대말은 기쁨과 감사를 의미하는 찬송일 것입니다.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누가 부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긍휼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에게 부모가 온갖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듯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이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또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화의 길을 너희 앞에 두어놓으니 선택은 너희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언서에서, 에스겔서를 비롯해 많은 예언서에서 이런 표현을 만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 알리라는 항상 안다는 성경의 단어는 대부분 겪어서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겪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신뢰 가운데 하나님 안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의 약속이 현실이 되어지는,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현실화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애가를 불렀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와 경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면서 끝까지 불순종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경고와 경고의 말씀이 준엄한 심판의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과 평안의 생명의 그 능력을 체험할지언정 완고함과 완악함과 무지함 가운데 경고와 경계의 말씀이 심판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오늘 23절과 31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경고와 경계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경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으로 그것을 견고히 붙잡고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절망의 순간이 다가온들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에 소망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2장은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경고와 경계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임하는 준엄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끔은 건강한 부모, 사랑의 부모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한두 번 잘못한다 그래서 자식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자식이 아직 어리고 부족하니까 또 부모로서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인내해주고, 그런 게 정상적인 부모죠. 요즘처럼 자식을 때려 죽이고 자식을 버리는 건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백성과 자녀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결단코. 나는 죄인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그가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그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심지어 그가 나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그 죄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럴지언정 나의 원수라도 그가 망하는 것을, 영원히 망하는 것을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인내를 결단코 시험하지 마라. 그것은 아주 두렵고 떨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이 무너지는 성을 향하여 성을 다시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 이건 영적인 하나의 비유입니다.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이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아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심판받았던 사건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만연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이 있어서 이 상황을 보며 탄식하고 중보하며 나로 하여금 이들을 멸하지 않도록 할 사람을 내가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구나. 결국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발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처음에 이런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강하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겠더라고요. 뭐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라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바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 가운데, 확실함 가운데 일어난 일이니까 이 말씀의 제목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잡았다. 여러분, 제가 원래 이 설교 제목을 이런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했을 때 왜 그렇게 잡았었느냐?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또 정치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힘 있는 자들까지 나서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몸으로 선포해야 할 파수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예배를 인도하고 재판장의 역할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며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방백들은 어떻습니까? 공의를 행하며
백성들을 살피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 관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원래 이 모든 제사장, 방백, 백성들은 서로 견제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정말 정치 지도자 역할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도덕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를 보건대도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보편적 도덕성이 너무 약하고 권력 의지가 너무 강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찾기 어려워요. 대단히 유감스럽고, 목사로서 100년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한 백성의 잠깐 눈앞의 눈치가 아니라 백성을 깊이 살피는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저는 마음이 참 아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백성의 눈치가 아니라 백성을 진실하게 대하면 그런 지도자 금방 봐요.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의 주체는 국민이 맞는 거예요.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정말 누가 백성의 아픔을 살피며 부릅뜬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정당은 이념과 권력 의지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백성이 깨어있는 나라, 원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힘인데, 아직도 우리는 좀 전제군주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 시대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민심은 천심이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역성혁명도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관리들이 타락할 때에 이걸 막을 사람들이 누구냐?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불의와 잘못을 준엄하게 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너희의 책임을 감당하라고 선포해야 될 것이 영적 지도자예요. 백성들을 바르게 돌아오도록 말씀으로 이끌며 교훈할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같이 타락을 했어요. 같이 타락을 하고, 여러분 거기에 아까 28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한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불의를 고발하기는커녕 덮어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조찬 기도회라는 것을 하면 좀 죄송한 편으로 조진 기도회다 이렇게까지 불렀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예언의 목소리를 내야 될 때 예언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독재 정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비싼 호텔에 가서 합니까? 골방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주죠.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배불러서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권력자들 아부하면서. 그런 기도회를 아주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위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 아무리 인간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끝나요. 하나님이 그의 코에서 호흡을 걷어가면 그날로 끝이에요. 그 순간으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별로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육체를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멸하는 자를 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말씀대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진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마지막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백성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따라서 자기 이익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가진 자리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나라. 백성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게 행할 제사장들이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야 될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돼서 평화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서들이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말씀하실 때, 평화를 말씀하지 않으실 때 평화를 선포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지배하지 않도록 하시려면 말씀을 바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임하는 곳에는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너희 절대 예언하지 마.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전해줘. 예언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언서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망하지 않게 하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영혼을 바로 세우지 않고,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평화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인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백성들과 궁합이 맞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하나같이 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니까 결과가 뭐냐? 모든 영혼들을 삼키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중에 힘없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백성들도 이런 걸 보니까 정의가 없으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힘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압제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한 나라, 그리고 백성들 중에 힘 있는 사람들까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는 나라, 그 반드시 부패합니다. 이미 한 나라를 떠받치는 정신적 도덕적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나라, 절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 나온 24절의 말씀, 인자여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여러분 아시죠? 비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햇빛이 비춰지고 비가 내려야 생명이 약동하고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과 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게 얻지 못한다, 이걸 얻지 못한다, 이게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 그 저주받은 이유가 뭐냐? 여기에 영적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나 백성이나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온갖 탐욕과 이익에만 몰두해 있고, 그러므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먹잇감 희생양으로 삼고, 과부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러한 전쟁통에 사람이 죽어가면서 과부가 생겨나 억울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사람을 찾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의인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을 갖는 길은 말씀과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의 소망의 말씀이요, 동시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경계와 경고를 주어서 망하지 않게 하고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에 임하는 저주와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망하지 않도록 나팔을 불어서 경계와 경고를 통하여 망하지 않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확실성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상처받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매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의 눈에도 보입니다. 저 권사님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구나, 저 집사님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구나, 제 눈에도 보입니다. 왜? 말씀을 읽으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요즘 저분이 성경 읽지 않고 있구나,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그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직접 하면 상처받으시게 말씀하지 않는 거지만 영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내가 매일 성경을 펴서 읽고 매일 엎드려 기도하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회개시키고 나에게 경고와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시고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주님을 가까이 함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지겨운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지다가도 기도하면 힘이 나고 말씀을 펴면 다시 소망이 회복되고, 그러기 때문에 신앙 기쁨이지 무슨 기도와 말씀이 무슨 강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린 그런 신앙생활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럴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위험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의 말씀을 가져요. 저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고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제까지 오면서 이만큼 오고 이만큼 목회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가 안에서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늘 내 영혼이 깨어있도록 하지 않으면 저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남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피곤하면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목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파서 입원하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 그러니까 그게 복이에요. 왜?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되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영혼을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내 영혼을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목사는 축복받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위험한 부분을 잘 피해야 되겠지만은, 교만하거나 전하는 것으로 끝나면 진짜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가까이 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 복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와 경고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그 말씀,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반복적인 성령의 음성이 있어. 너 그거 내려놔라, 너 그거 순종해라. 근데 우리 자꾸만 안 들어요. 우리는 내려놓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완성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온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경고하신 부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고난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어. 생태계가 신음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게 하고, 또 주님의 말씀해 주시는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손에 잡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진실성, 확실성을 우리가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